왜 여기를 이렇게 하면 거기서 얘기해줘도 왜 좋지. 여기가 짧다는 왜 그래? 여기가 신경이 있어요. 엄지 여기 팔꿈치 안쪽에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가 찌릿찌릿해. 이 손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원래 이제 여기서 아까 여기서 와서 여기서 지나가고 이렇게 간 거있어 신경. 신경이 제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자극을 해요. 원래는 이거를 반동할 때 망치질하면 툭 튀어나가지고 이 자리랑 같은 거예요. 무릎에 앞에. 요 팔꿈치 뼈에 바로 안쪽 이렇게 딱 틀면 돼요. 그럼 뼈 사이 이렇게 제가 여기 있어요. 뼈 사이에 찌릿찌릿 안 하고 가면 옛날에 있을 때 전기 온다. 그렇지 여기 뼈 사이 팔꿈치 바로 안쪽에 여기 바로 안쪽에 엘보는 요거 밀어버리는 거예요. 강의 많이 들었다. 아무 사람이 없더라. 자, 오늘 강의 좀 들어갈게요. 자,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저희 지혜과당 일단 6단계 먼저 설명을 해주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릴게요. 1단계는 3인치 해탈법, 이 참외라는 겁니다. 참외. 참외가 제일 비우면서 비우라 하지만 제일 빠른 비움법이 참외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견성을 하게 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1단계 탐진치 참여만 해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행복 명상이다. 2단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복 명상이 들어가면은 문념무상이 들어갑니다. 문념무상.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상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문념무상이 되는데 이거는 마음이 다 허상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 명상. 마음을 멸하는 명상이다. 그래서 마음 명상 2단계. 그 다음에 마음을 없앴더니 뭐가 이제 남아있어요? 여러분? 몸이 남아있죠. 몸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상 비비상처 비비상처라고 했고 상이 비자는 아니다예요. 상이 아니고 비상 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리까리. 우리 아리까리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가 이제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몸이 허상인 걸 알게 되고 몸이 다 집착이구나. 집착으로 이루어진 걸 알게 되고 이게 다 유전자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요? 이것도 몸을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몸 명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없애고 몸을 없애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뇌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라는 마음과 몸과 마음을 너는 멸했구나 하니까 하늘에서 이제 뭘 줘요? 선물로 지혜를 주는 거죠.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땅과 여기까지는 땅이에요. 여기까지는 땅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하늘이죠. 땅과 하늘의 경계가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단계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공유단계. 그래서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됐으면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죠. 부활입니다. 부활. 그다음 빛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단계는 이제 이것마저도 없으니까 행법. 이걸 이제 보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랑과 섬김, 자비, 섬김. 이런 행복만이 남아있는 단계를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나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나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 엄마야? 나는 이름이 뭐야?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원래 나라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던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고 경험하고 이렇게 계속 싸워왔다는 거예요. 느낌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개체라고 해요. 개체. 개체 마음이라고 해요. 개체 마음. 여기서는 뭐냐면은 개체 마음이 없어지면은 여기서는 전체 마음이라고 해요. 전체 마음. 개체 마음은 삼진치의 마음이에요. 이제 중대 개인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12분배를 해요. 집착을 가지고 있고 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있어. 죽음. 그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 이걸 갖다가 죽음은 생명이라고는 원래는 아니에요. 목숨이라고 해요. 목숨. 진짜 생명은 뭐냐면 여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개체 마음은 어때요?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하는 찾고 구하는 마음이다. 가지려고 한다. 항상 가지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개체는 항상 이렇게 가지고 항상 상을 가지고 허상을 실상으로 믿고 실상으로 믿고 있어요. 믿고. 그래서 전체 마음은 어때요? 탐진치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다 비우는 거죠. 청정심이에요. 여기는 집착을 계속 집착을 하고 가지고 그러잖아요. 여기 다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니까 어때요? 면하게 되고 면한 것 자체도 집착도 다 초월해버리고.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진 게 없지만은 어때요?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거예요. 삼남만상을 다 가진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고, 삼남만상이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찰나의 미소를 아빠 사랑 자비 사랑의 법.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행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밖에. 사랑. 자, 그래서 계속 우리는 개체일 때는 계속 응축하고 계속 뭘 만들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 어떤 이런 물질을 만들어. 물질. 이거를 색이라 해요. 색. 이런 것들이 다 고체가 돼요. 자, 고체가 되고 응고가 되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통 자체가 소통이 안 됩니다. 자, 응고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게 뭐가 돼요? 암이 되고, 그죠? 암이 되고. 암. 왜 암이라고 그랬어요? 자, 병이 걸렸는데. 뭐, 하나, 둘, 셋. 뭐예요? 삼업이. 탐진치의 마음이. 산처럼 쌓인 거잖아요. 비우질 못하니까 뇌에 계속 과부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치매가 걸립니다. 그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계속 뭐 과로하고 그러면 뭐가 굳어져요? 목이 굳어져요. 굳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우면은 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마음 자체,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아주 부들부들 해지면은 병이 걸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입니다. 여기서는 다 기체가 돼요. 기체가 되고 다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다 보시피 하나가 됩니다. 하나.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 첫 장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보일 겁니다. 자, 나는 지금 1단계에 참여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공부를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자,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아보시고, 자기만 아는 찰나에 미소를 한번 띄워보세요. 자,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어때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편하게 돼요. 숨 들여 마셨다가 특히 자기만 알고 있는 미소를 지어보세요. 쭉. 자, 눈 떠보시고 어때요? 이 순간 눈을 감고 미소를 짓는 순간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이 제일 마지막 자리, 이 자리에 마음 자리로 바로 갈 수 있게 우리는 미소를 하는 걸 주어졌죠. 그러면은 내가 아직은 개체 마음이 있고 제가 많은 사람인데 누구한테 밥을 한 끼 대접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까요? 미소를 지으면서 밥을 해주면은 일단 무슨 마음 자체가 어떻게 돼요? 청정해진 마음으로 줄 수가 있어. 내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란 마음으로 아무리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을 누구한테 도와준다고 해도 그거는 뭐예요? 계산하는 마음, 내가 집착을 하고 나중에 이걸 받아야지, 아니면 이걸 빌려줌으로써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돈을 빌려줄 때는 이게 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선업이에요. 이건 선업. 그렇지만 내가 찰나한 미소를 지고 그때요? 이렇게 주면은 나란 마음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찰나한 미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어쩔 때는 선업이 돼서 업으로 남아. 내 업장이 무거워지는데 어쩔 때는 뭐가 돼요? 복덕이 돼. 하늘에 쌓이는 덕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 안 됐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있다. 뭐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 집에 와이프한테 어떻게 해야 돼?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해줘야지. 자식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왜 싸워요? 미소를 안 지었어. 미소 짓는 순간에 내가 몸과 마음에 모든 힘이 싹 빠지면서 내가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뭐 보세요? 인상 딱 째려보고 있어요. 딱 째려보고 있어요. 뭐 꽃에 잡을 게 없나? 저거 봐라, 저거 봐. 이런 마음으로 일단 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소통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이기면 뭐예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막 요새 막 욕을 해서 그래요? 요새는 좀 약해졌어.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행동할 때는 중요한 거예요. 찰나라고 하기도 하고 나라고 하기. 찰나의 미소. 첫 번째, 요게 가장 큰 이 청정심의 마음에 일단 마음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최고의 행법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우리는 최고의 행법을. 자, 여러분 자식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고. 다 있죠? 자, 떨려보세요. 자식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자식은 어때요? 눈에 넣어도 덜 아프죠. 자식 밥 줄 때 계산하고 줍니까? 저놈이 10그릇 먹었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10그릇 갚아야 돼.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맛있는 게 이게 고기가 한 조각이 있어. 누가 먹어요? 아들 먹이죠. 남편이 절대 안 좋아해. 이건 뭐냐면은, 봐요.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한테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뭔가 조건이 있어요. 뭘 해요? 기대를 해요. 계산을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자식한테 행한 대한 사랑을 우리 이미 자식한테 엄청난 행법을 배웠던 겁니다. 근데 자식한테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만. 남편한테도 안 해. 이거를. 남편한테는 뭐야? 너와 나야. 힘이 분배를 하고 있으니까 너와 나. 나란 마음이 있으니까 힘이 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식하고는 너와 나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내 거잖아. 하나잖아 하나. 그죠? 자, 이제부터는 참여를 할 때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참여를 하든 밥을 주든 뭔가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찬란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죠?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확대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든 그렇죠? 또 명상을 하든 또 사업을 하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모든 행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면 참여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두고 이해합시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찰나의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게 되면은 이 행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 놓고 이렇게 행복을 하면서 이제 참여가 들어가서 1단계 공부하고 그 다음에 1단계 공부가 끝나신 분들은 또 2단계 공부하고 3단계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 행법으로 계속 또 하고 공부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빠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다 명상법 가면 알아차림, 알아차림 뭐 이게 중요하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맞죠?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바로 없애버리잖아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뭐예요? 여기 어떻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거 보고만 있어서 어떻게 하려고? 계속 바뀌어지는데 이게 계속 알아차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알아차려봐요. 이게 계속 변하고 있어. 10년간 알아차려서 보고 있어도 어때요? 10년간 이게 변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빠른 법은 어떻게 할까요? 없애버려. 이 나란 마음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없애버릴 때 가장 빠른 법이 뭐다? 처음에는 참회로 명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 참회의 조건 처음에 생명의 자리 간접 체험하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찰나의 미소와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가지고 이 앞부분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 찰나의 미소는 하나님의 또는 부처님의 예수님의 마음자리이며 그 마음이며 그 자리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식에 대한 사랑 이거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옛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사랑한다 할 때 그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이제 누구 애인 만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저놈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막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저걸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거기에 애착을 한다 해서 개인적인 그 욕망을 갖고 하는 사랑을 우리는 사랑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보고 싶고 막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없는 자식에 대한 걸 사랑은 뭐예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내 자식이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 내 용서를 빌어야 되면 자식 용서를 빌어 내가 빌어요? 내가 대통령이어도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어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교사래 교사. 선생님이래 선생님. 대통령이어도 응? 대통령이어도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 꿇어야 돼. 안 그래요? 아무리 삼성 회장이어도 자기 선생님 그 자식의 선생님한테는 가서 무릎 꿇어.
그게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 이게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 이게 이걸로 점점 확대하는 게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해서 행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러면은 업이 어떻게 돼요? 악업, 선업이 업이 됐던 게 어떻게 돼요? 복덕이 되든 공덕이 되든 하늘에 쌓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업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이거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세요. 약간 질문 없죠? 자, 이대로 이제 하고 더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실이라는 말 중요해요. 진실. 진실은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제 내가 누구야? 내가는 자신이죠. 그럼 나는 이게 뭐냐면은 개체의 나가 전체의 나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다 내 안에 전체의 마음을 갖고 있고 성령을 갖고 있고 불성을 다 갖고 있는데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먼저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속여야 또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척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내 죄가 아니야. 이거는 원망을 하고 누구한테 넘겨요. 그렇게 돼서는 참여를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예요? 내 탓입니다. 이게 내가 있어서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 돼야 참여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상대 탓했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은 내가 고칠 수 있어 없어? 못 고치죠. 내 탓이 돼야 내 마음은 내가 참여를 하면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진실한 게 뭐야? 내 탓이구나. 내가 있어서구나. 이게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뭐래요? 이제 내 탓인 줄 아니까 뭘 해야 돼요? 참여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한 결과 어떻게 될까요? 참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란 개체 마음이 어때요? 점점점 줄어들겠죠. 개체 마음이 줄어들겠죠. 참여를 하니까 이 개체 마음을 비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개체 마음이 비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중심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내 중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에요. 교만해요. 나밖에 몰라. 근데 어떻게 돼요? 참여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 내 죄가 커 보이고 어떻게 돼요? 하심. 상대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은 자가 돼요. 하심이 돼요. 하심. 자, 참여는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참여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엄청 이게 내 죄구나. 내 죄. 내 업자이구나. 이게 크면 클수록 참여를 깊게 들어가고 참여가 깊게 들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개체 마음이 많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낮은 자가 되고. 그죠? 나란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낮은 자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런 게 계속 없어. 내 탐진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 탐진치가 많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을 없애는 단계로 들어가고 다시 몸을 없애는 단계로 들어가니까
내 몸과 마음까지 싹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가질 게 있어요, 없어요? 나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질 게 없어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나란 마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티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실하고 참여하고 하심이 되는 이 단계가 어떻게 돼요?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계속 이거 비우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마지막에 하늘에서 준 지혜도 마찬가지. 뭐예요? 가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비우고 내려놓고 초월하라고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참여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 낮은 자가 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진리는 어디로 가요?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자 하십이 되면은 자 하십이 된 만큼 더 진실해져야 안 돼요. 하십이 된 만큼 어떻게 돼요? 더 숙여지면서 더 지혜가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참회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참회가 이렇게 깊어지고 내지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회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죠? 그죠? 그죠? 참회하지 않고는 무거워서 못 견뎌요. 무슨 말이에요? 참회가 많이 하면 할수록 지혜가 늘어나는데 지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잘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와이프한테 계속 잘못하고 살았는데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못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제 그 전에는 야 뭐 좀 갖고 와 이랬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말부터 바꿔지잖아. 얼굴도 달라지고 여보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여보 뭐 오늘 뭐 좀 마음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부드러워졌잖아요. 행법이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달라지면은 행법이 달라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행법이 달라지면 또 어떻게 돼요? 계속 참여가 깊어지고 참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롭지 않으면은 중요한 거는 지혜롭지 않으면은 여러분 참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개체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완고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지었는데 내가 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참여를 못해요. 참여할 줄 모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내 죄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서 녹아내리는 게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공부는 찾고 구하는 공부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나 찾아서 배우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처음에 일단 탐진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장 제인이기 때문에 탐진치에 대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허상을. 그 나는 마음을 갖다가 또 없애요. 나는 이 몸도 어때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나는 몸도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늘에서 너 정말 이제 지혜를 받을 만하구나. 개체가 멸해있구나. 너랑 마음이 없구나. 너랑 몸을 없앴구나. 그래서 지혜를 줘요. 지혜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혜는 또 네,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지혜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지혜를 계속 얻어도 어떻게 돼요? 가지는 게 아니라 초월하고 합니다. 내려놓고 가는 걸 초월이라고. 내려놓고 가고 내려놓고 가고. 그러면 더 완전해지고 더 어떻게 돼요? 완전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높다가 나라는 마음이 아까 점점 없어져가지고 딱 봐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다 섬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래. 모든 게 내 마음이 이래요. 참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내려오잖아. 내려오니까 이거는 상대는 그대로 올라가게 돼 있죠. 나중에 삼남만상이 다 내가 섬기게 돼 있죠. 그래서 삼남만상이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비우고 초월하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어디까지 읽어보시면 이게 그 내용이냐면은, 자 1페이지 2번 진실성. 여기서부터 3번 진실성은 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인정하듯이 여러분 상대방도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다, 윤회로 온 사람들은 다 완전한 사람이다 아니다? 죄 없는 사람이다 아니다? 다 죄가 있고 업장이 있으니까 나오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왜 나는 불완전하고 죄가 많아도 용서가 되는데 상대방은 왜 그게 인정을 안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상대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인정 못하니까 화가 난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참회의 두 번째 조건, 하심이다. 근데 하심은 어때요? 참회의 별과 낮아지는 거죠, 계속. 근데 참회가 돼서 하심이 된 만큼 또 어떻게 돼요? 하심이 된 만큼 더 진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더 인정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진실이 곧 하심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하심이 점점 어디로까지 가요? 계속 낮은 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선남만상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3페이지. 하심의 결과. 그렇죠? 상대 중심으로 가고 내 죄가 되고 내 탓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모든 참회로 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게 더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비우게 되고, 상대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분노를 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서는 가장 근기가 높은 자겠죠? 누구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요.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 하늘에서 왜 가장 높아요? 땅에서는 아직 참회가 다 끝나신 분이잖아.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하늘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아직 못 넘어갔단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고, 하늘에서는 어때요? 가장 낮은. 이게 지혜를 얻은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 한번 봐보세요. 자,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봐요. 사랑하는 종. 자, 종을 사랑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 이제 옛날 생각을 해보면 하인이나 종 같은 거 어떻게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죄를 안 받는 게 그 정도로 그냥 소모품, 재산 뭐 일부러 생각하고 누구한테 팔기도 하고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에요. 종 자체도 어때요?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조건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밑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이 사랑하는 종입니다. 백부장의 마음 자세를 알겠어요? 종조차도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편 부인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백부장은 종 자체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침에 하면서 다 자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봐봐요. 6절 봐봐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아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누추하고 이런 죄인의 집에 옵니까? 왜? 예수님 깨끗하시고 청정하시고 하늘이신 이 분께서 저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낮은 자, 하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 아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이라도 해서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을 믿으니까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행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이라는 행법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하심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그죠? 그렇게 참회를 하고 하니까 마음 자체가 청정심이 가 있으니까. 9장. 이스라엘 중에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뭘로 보고 이해하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행법과, 그죠? 하심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참여하는 마음을 보고, 이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최고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밑에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업을 덕으로 바꾸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찰나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직은 우리가 개체 마음을 못 면했으니까, 나라 마음이 생기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찰나의 미소를,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해가지고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나밖에 모르는 교만하고 내 중심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마음.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래서 하심이 커진 만큼 참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여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심을 더 갖게 됩니다. 그렇죠? 또 하심이 된 결과 또 뭐예요? 진실하게 돼. 내 자신을 속이지 않아서 내 죄가 더 까발려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여할 게 더 많아져. 그리고 더 깊게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잠깐 쉴게요.